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치심과 또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문이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퍼졌고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부정함을 지적한 장로들의 전통이란 이 구전율법인 미드라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로 주신 이 구전율법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유대교에서는
이 성경은 율법의 원리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세하고 복잡한 이 사람들의 현실 생활에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유명한 유대의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에 대한 세세한 생활 규범들을 하나씩 정비하여 집대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손을 씻는 규례는 레위기 22장의 제사장의 정결 규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2장 2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라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아멘. 이 방금 읽은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대로 이 규례는 이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에서 물려 나온 제물들, 그러니까 성물을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한다라고 성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계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사장도 아닌데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닌 가정집에서 그리고 성물이 아닌 그냥 평범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 레위기 22장의 규정을 계명을 지키도록 적용한 것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와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포로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은 많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경건한 신앙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제사장이나 성물에 대한 율법들을 더 강하게 주장해서 백성들에게 적용시켰던 것이죠.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의 율법의 적용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옥죄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또 사람을 자유케 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더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의 원래의 뜻과는 먼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따를 필요가 없는 이 별개의 다른 규정이 아니라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는 이 과도한 욕심이 빚어낸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주장에 대해 본문 8절에서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도다라고 비판하신 것은 이 율법이 가진 본래의 의도에서 너무 멀리 나간 율법의 해석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지키면 되지 더 적극적으로 충성한답시고 과잉 충성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답시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왕이면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예배를 통한 이 예배 안에서 설교를 통한 바른 말씀의 해석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이해한 바를 설교를 통해 바르게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또 반대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설교자의 엉터리 자의적인 해석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보세요. 두 가지를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는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진리인가를 묵상해보고 그 말씀이 진리인가를 말씀을 따라 행해보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6절 상반절에서 너희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국어사전에 보면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온갖 악한 일들은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이중적인 인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을 통해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제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고르반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것을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그것을 건들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이런 고르반의 서원은 부모와 관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악용이 되었습니다.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헌물을 바친 건데 그게 왜 악한 것이 되겠어요? 이 고르반이 취소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부양할 돈을, 부모님을 부양할 재물을 고르반했다고 한다면 언제 그 고르반을 취소하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르반을 취소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따로 떼어놓은 이 성별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언제 하나님께 드릴지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부모님을 부양할 돈을 고르반이라고 해놓으면 자기가 그냥 그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사장한테 가서 서원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만 내면 이 고르반의 서원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성전세를 내는데 이 성전세가 반세겔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경기전 입장료가 얼마예요? 전주 시민은 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입장료, 성전세를 반세겔을 2,000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한 세겔은 얼마예요? 4,000원이 되죠. 그러면 고르반을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인 50세겔은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20만 원이에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20만 원만 가지면 그걸 합법적으로 퉁칠 수 있는데 욕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안 하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킬까요? 아니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킬까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갑니다. 누가 봐도 저거 바르지 않은 일인데, 비도덕적인 일인데, 악한 일인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쳤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겁니다. 누구에게? 부모를 부양할 재산을 은닉하고 회피하려는 돈 많은 기득권자들과 결탁해서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사회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아는 율법으로 그 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할 방법을 찾아서 아름아름 서로 공유하고 합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서 외식하는 너희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가운데 5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려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헌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쳤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장로들이 세운 전통을 지키겠답시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15절과 16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도한 율법의 적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세요. 첫 번째는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건 위생의 문제지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의 문제지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후에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음식물이라고 19절이 말해주고 있죠.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입을 통해서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물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18절에 더럽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18절에 더럽히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코이노사이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사이라는 단어에서 디파일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이 디파일은 더럽히다라는 뜻인데 뭘 더럽히느냐? 특정한 것을 더럽힐 때 디파일을 씁니다. 신성하거나 중요한 것을 더럽힐 때 디파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 디파일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해보면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이 그 사람의 경건을 해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을 해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보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21절에서 23절까지 그것의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잘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이 말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뭘 가리킨다고요? 22절에 나오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음식물이 사람의 경건을 해치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이 사람의 경건을 해친다는 겁니다. 고르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고르반을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려는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의 경건을 해치는 거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누구보다 경건하다고 자부하고 백성들에게도 엄격한 율법의 적용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은 이미 자신들의 경건을 해치고 그들을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백성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도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다른 누구보다 경건하고 엄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악한 생각의 목록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합니다. 이 목록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악한 생각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밖으로 반드시 표출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 안에 악한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짓 하는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요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다른 목록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중에 이 교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교만을 개역성경,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성경에서는 흘기는 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교만과 흘기는 눈이 이 뉘앙스가 좀 다르죠. 이 흘기는 눈이라는 말은 교만은 교만인데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으로 살 때 경건을 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한마디로 뭐예요?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옥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욕을 먹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은 하고 다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은 나에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살라고 가르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기가 손해보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다 따지고 챙겨요. 세상 사람들조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내가 조금 그 사람보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살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덜덜 떨고 화를 내고 약삭빠르게 행동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만 똑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영악해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어요? 아, 재수 없다 하고 심하면 친구 관계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왜 교회 얘기만 나오면 친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너 다시는 나한테 교회 얘기하면 너 안 만날 거야, 이런 얘기를 왜 듣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손해 안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까짓 거 이 땅에서 당하는 수모와 손해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과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내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직 나와는 너무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의 손해에 눈이 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사소한 것 하나 손해보기 싫으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의 마지막 목록이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매함이에요. 이 우매함이 우매함이 국어사전 찾아보면 어리석고 사리의 어두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멍청함이에요. 뭐가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멍청하다고 합니까? 알려줬는데 모를 때, 그때 멍청하다고 하잖아요. 알려줬는데 알려준 걸 알아들어요. 그럼 멍청하다고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알려줘도 몰라요. 알려줬는데 그대로 안 해요.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매함이 여러분 악한 생각의 목록에 있다라는 걸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 또 그 말씀대로 안 할 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나의 경건함을 해치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하고, 그 들은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매한 것, 멍청한 거고 자신의 경건을 해치는 악한 생각이 내 안에 그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참된 경건은 뭐라는 겁니까? 이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버리라라는 말은 그러면 이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이것들만 안 하면 된다, 이것들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체계, 이 사고의 체계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할 것, 무엇에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 거룩한 것,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행하는 것,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무엇에든지 덕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좋게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대로만 살면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 아니에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고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이 악한 생각에서 발현되는 위선적인 모습을 벗어던지고 참된 경건을 쫓아서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세상과 주님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